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성도의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마음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구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남자만 5천 명, 가족을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제 2만 명이 꼬르륵 소리가 나면 들리겠죠? 꼬르륵 소리 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렇게 초단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유로웠을까요? 아니면 당황했을까요? 그냥 당황한 게 아니라 아주 황당했겠죠. 계산이 빠른 한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2만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 떡이 필요합니다. 사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치면 10만 원. 그러면 이제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2만 명을 한 명당 1,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식비를 잡은 거죠. 그럼 제자들한테 2천만 원이 있었기도 힘들겠지만 그 돈이 있었어도 사오기가 더 힘들겠죠. 외딴 광야에서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2만 명 분량의 떡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2만 명에게 지금 먹일 떡을 주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배고프고 가진 자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들에게 너무나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큰일 났죠. 원래 제자들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이제 좀 이렇게 해도 저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자. 이게 계획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생각해 보다가 결국 한 말이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된 게 뭐야?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이 가진 자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것도 누구 거였어요? 한 아이 거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꼬르륵꼬르륵 할 때 자기는 이제 언덕 뒤로 돌아가가지고 혼자 다 먹을 수도 있었죠. 근데도 이 아이의 행동이 참 놀랍죠. 그것을 예수님께 딱 드립니다. 매우 적은 자산과 너무나 큰 사명. 저희 콩 하나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로 다 나눠 먹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 힘듭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그 적은 자산이 500여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자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겨우 한 사람 먹일 수 있는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 적은 자산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들여졌을 때 그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어버릴 놀라운 기적의 자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아이의 매우 적은 자산이 예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자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축사를 받았을 때 2만 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렇게 되었죠.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딱 남았어요. 그런 풍성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이 주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자원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들었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제대로 듣고 있었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마 방금 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더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명이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우리가 이제 계속 막 창세기 읽고 뭐 아브라함 뒤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별로 둔감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이걸 딱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제대로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미션 파서블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임파서블이죠.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준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명을 받고 마음 편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라리 물고기 5개, 떡 2개로 2만 명을 먹이는 게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땅의 모든 족속을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다 복이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품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12장 우리가 이제 곧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도 못하고 진드기 지키지도 못하고 이집트 들어가가지고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누구한테 줘버려요? 이집트 왕한테 딱 줘버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겠다 싶겠지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도 또 그래요. 다른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또 넘겨요. 넘길 뻔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예요. 아시겠죠? 느낌이 안 오시네? 그냥 우리랑 비슷해. 동네 아저씨 그냥. 딱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도 보면 이렇게 딱 분리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게 멋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딱 분리할 때 거짓말하고. 참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마 만약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하던 자식 없는 평범한 가정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뿐 얼마나. 사실 이 말이 맞죠? 사실 여러분 저도요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예배를 특히 인도하려고 딱 준비할 때 아니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죄 짓고 했는데 제가 무엇이기에 저기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합니까? 저는 매우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저도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적은 자산이라도 주의 사명을 위해 드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 전체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4가지 자산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한 거룩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제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자산이 주의 사명을 위해 거룩한 자원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땅을 향해서 이 내딛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은요, 여러분 카이사르 아시죠? 유럽 지역을 막 이렇게 점령한 카이사르나 칭기스칸 같은 정복 군주들의 위험찬 행군과는 비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발걸음이 온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을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딱 3절만 읽어볼게요. 그 세 구절만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과 자산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거룩한 자원으로 내어드렸을 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하고 그들을 복 있는 사람, 성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땅에서 부르실 때 이것까지 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이렇게 하시고 이것까지 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때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4가지 자산을 거룩한 자원으로 사용했고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일을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산이 결국 누구의 자산이 됐어요? 우리의 자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과 성도의 자산이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4가지 자산 뭐였어요? 첫 번째, 큰 민족에 속하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자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민족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큰 민족, 즉 구원받은 백성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미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해외여행하거나 제가 또 군복무를 카투사에 했었는데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얼굴색에 상관없이 서로 금방 친해져요.
군정 목사님 그 미국 목사님도 있었는데 막 저를 막 데리고 제 이름이 또 이삭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같이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그 핫소스 자기 막 일부러 그냥 먹고 저랑 친해지려고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인종 또 뭐죠? 그 국가 시민권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뭐죠? 국적 예. 국적과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친해진 것을 경험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가장 큰 민족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천국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시민권 중에 제일 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좀 이렇게 원하는 시민권 있죠? 미국 시민권 좀 그렇잖아요. 있으면 많이 외교적 보호도 받고 그렇게 어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떤 나라의 시민권이냐에 따라서 훌륭한 자산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뭐예요? 바로 천국 시민권이에요.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산이고 값을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 영생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산을 성도가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큰 민족을 이룰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자산은 뭐였어요? 바로 복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이죠. 그래서 때로는 일이 잘 되고 때로는 막 물질이 막 늘어나고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다면 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고난이나 궁핍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됐다거나 신간 편해졌다거나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신간 편해진 게 아니라 맨날 두드려 맞았죠. 맨날 쫓겨나고 배 타면 배가 막 터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지는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럴 때 진정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을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만 막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주변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이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고 차고 넘쳐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집이 여러분 보면 저 집 잘 돼야 돼, 저 집 잘 돼야 돼, 저 집이 잘 돼야 우리가 복받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름이 창대해지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이렇게 말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창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었죠. 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를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이 성도를 보호하는 든든한 자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양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양자 관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지하가 지금 정읍에서 일하고 있죠. 예. 정읍에서 일할 때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양자 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늘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삼자 관계에서. 자, 그 사람이 자, 지하를 잘해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도 어떻게 해줘요? 복을 딱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반대로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성격 안 좋은 사람이 막 힘들게 해요. 이상한 말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하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딱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하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꿀밤을 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양자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늘 삼자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할 때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때 B라는 아이가 혼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보고 있어요? 부모가 부릅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참아주고 이렇게 예쁘게 하면 딱 데려가지고 맛있는 거 막 사주죠. 그리고 얘한테는 꿀밤 탁 때리고 이렇게 뭐 때리진 않더라도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자관계면 참 힘들어요. 내가 당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 날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삼자관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못 받고 나를 멸시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와서 힘들게 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겉으로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할게. 속으로 말.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눈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다른 건 좀 느려도요. 자기 눈은 잘 지켜요. 옆에 사람 한번 눈 찔러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럼 기가 막히게 눈 감습니다. 피하거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준. 집에 가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찌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찬민이 유민이를 눈동자처럼 아주 큰 눈동자겠죠?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 삼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뉘우치기를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4가지 자산을 베푸셨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과 자산을 주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자원으로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산도 함께 얻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우리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자, 구약의 첫 장이 어디예요? 첫 번째 책이 어디예요?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죠?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신자에게 또 명령하세요. 자, 그 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빨간색으로는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빨간색으로 한다면 뭘 하겠어요? 가라. 여기다 가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그 뒤에 말이 길지만 그들에게 뭘 줘라? 복을 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누구한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 사람들에게 복을 줘라. 가장 큰 복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여러분의 인생과 자산을 주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자원으로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정말 우리를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생을 위한 사명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주인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늘 하나님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의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가라 하십니다. 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찬양으로, 삶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 그 힘을 얻어서 말없이 묵묵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번 주에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늘 삼자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건석이 되었으니까, 이미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까, 이미 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과 그 자산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아름다운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명이여 그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인 놀라운 거룩한 자원이 된 것처럼 그 75세의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구속사의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것뿐이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이 될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서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것뿐이냐고, 어쩌면 이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나를 받으시고, 그런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런 나를 설교자로 세우시고, 그런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런 나를 구제하는 자로, 그런 나를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세워주셔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저를 주님 아름다운 자원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말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이 막혔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더 살피게 하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도 깊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향해 주님을 주목하는 사역자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예수님의 손에 불 들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그 소금이 더욱더 부패를 만드는 능력이 더 커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갈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사임받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자세로, 다른 힘으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입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말없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내 자신과 나의 자산을 드리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 그것은 절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신을, 나의 자산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축된 한국교회,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족해도,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한국교회가 우리 동아시아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고 촛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각각 그 사역지에서, 사는 동네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룰 것 같을 수 없었던 그 사명,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시고, 그 드렸던 헌신을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산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고 늘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삼자 관계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보호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거룩한 자원으로 복된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으로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